우리의 그 신앙 여정은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죠. 정말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파노플리아,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6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는 사단이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견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설명을 마치면서 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다음 주로 사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전신 갑주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어찌 보면 마무리, 이 에베소 전체 어찌 보면 또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아주 강한 권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명령을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는 항목별로 하나하나 짧게 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설명할 때는 굉장히 길게 여러 절을 하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약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추가되는 하나의 항목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 전신갑주에 기도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기도는 모든 전신갑주를 뒷받침해주는 이 파운데이션이죠. 기초고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두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차가 아무리 롤스로이스, 벤츠, BMW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핸드폰 신형이라도 배터리 충전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본부로부터 아니면 이 공군, 해군 서로 연락이 잘 돼서 이 전쟁에서 이제 적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무전기. 어찌 보면 이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이드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코치와 감독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 모든 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의 원천이 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이 안 되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과 소통을 감당하는 이 매개체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보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광야라고 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우리만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주시니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시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뭘 하신지 아세요? 마지막에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모든 삶의 고비고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 이 파노플리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무리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기도라고 하는 카드를 딱 꺼내들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꺼내던 카드가 기도라고 하는 카드였어요. 전신 갑주를 완성하는 자리, 영적 싸움의 핵심에는 뭐예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도에 대한 리서치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제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제 개인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장로교를 15년을 다녔지만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새벽 기도를 간 그 외에는 기도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그 자매가 나름 청년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청년 중에서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손에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자매였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절실한 문제가 생길 때 말고 말이죠. 그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대다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는 생각입니까?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도 얘기하면 아우 기도 다 중요해요 저 목사님 이라고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그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떠올리면서 저에게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기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기도보단 그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기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만 가네 우리에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자기는 이런 느낌으로 이 가사가 이번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강력한 힘인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너 이거 결단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또 듣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기도 두 가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그 첫 번째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성도를 위하여.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기도는 어떤 내용과 어떤 모습이 되냐를 참 설명을 잘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 여러 가지 또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의 선호도가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통성 기도지, 기도는 정확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는 그래서 산기도지, 뭐 각자가 기도에 대한 선호도가 다 달라요.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지,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거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는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든 종류의 기도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타이밍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 항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바울이 오늘 이 3절에서 항상이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냥 한 번씩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항상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그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믿음의 방패를 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언제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준비를 했다가 혹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공격받으면 빨리 믿음의 방패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지속성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 소통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되지? 라고 말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에 나가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가면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성령 안에 기도하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기억하시죠? 그게 항상 이 항상하고 깨어는 사실은 이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늘 깨어서 하나님 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데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시험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요거는 놔두고 뒤에 목사님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요거만 좋아하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지만 항상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항상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쓰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시간 좀 냅시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 좀 내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좀 내셔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필요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경성 사람들 자자 묵자,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되 대상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자신만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무장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갑옷 보면요, 이제 이 병사들이 갑옷 입을 때 갑옷을 혼자 입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옆에 누가 도와줘요. 갑옷을 입었는데 도와주고 뒤에서 또 끈 같은 거 내가 어떻게 묶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묶어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딱 같이 입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이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내가 예측 못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봐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무슨 뭐 이렇게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보면 두 사람이 싸울 때는 등을 맞대고 막 싸우잖아요. 왜? 이쪽 사람은 이쪽을 맞고 이쪽 사람은 저쪽을 맞고. 왜?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왜? 뒤에는 안 보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그래서 팀을 이루지 않습니까? 혼자서 힘이 드니까 혼자서 다 시야가 다 나오질 않아요, 각도가. 그러니까 이쪽에 옆에 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 보이는 각도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싸움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서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우 나는 막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어.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또 온라인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좋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로 연합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약해져요. 왜? 서로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기본교회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만, 등록을 안 하면 제가 여러분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모르면 기도가 아무래도 나가기가 어렵죠.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록을 말씀드리는 건 하면,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좀 이게 뭔지 물어보죠, 제가. 그리고 그분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소속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왜? 내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왜 제가 늘 다락방 소그룹을 강조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소그룹 가서 여러 가지 또 성가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게 많습니다. 왜요? 소그룹에 가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서로 기도를 해주거든요. 순장님이 매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그래서 소그룹에 가게 되면요, 늘 기도해 주는 거죠. 왜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니까. 내 혼자서 사단 감당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소속되시고 다락방에 다 들어가시길 바라요. 왜?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요예배 때 항상 기도를 합니다. 수요예배 마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한 3, 40분 정도, 또 때로는 4, 50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때 하는 기도는 대부분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태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하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또 토요일 날 새벽 강단에서는 거의 1시간, 기본이 1시간 정도 찬양하면서 1시간 정도 중보 기도를 해요.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한 자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집사님 요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수요일 날 진짜 열심히 정말 애기 하나님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죠? 하고 내가 이제 수요일 한번 봅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자매가 웃으면서 수줍어하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냥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이제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몇 주 전에도 또 한 커플이, 또 우리가 그 기도 이제 하는 명단이 있거든요. 또 한 커플이 얼마 전에도 또 아기를 또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안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기도는 맛이 있거든요. 자, 아무리 서로 얘기해서 기도는 맛이 있습니다. 이 새우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최근에요, 우리 어떤 한 또 분은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수술하셔야 되는데 폐에 물이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빼고 나서 수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또 막 이제 기도 제목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물을 빼는 시술이나 뭘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 폐에 물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중보기를 두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생명을 15년 연장했잖아요, 히스기야는요. 기도하니까 이게 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혼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힘이 있겠어요? 10명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100명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1000명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구하고 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당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주님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 이제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이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들어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깨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말씀과 복음 전함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대상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이 바울은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라고 봅니다. 가택연금 상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로마의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로마에 가게 되면요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디모데후서까지 쓰고 이제 바울이 우리 말하면 사형을 언도받고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돼요. 로마에 가면 그 참수터가 있어요. 그 바울이 가택연금했던 그 장소도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 이게 지금 이제 가택연금 상태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는 사람들 영접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언제 판결 나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두 번이나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써요. 19절에서도 20절에도 담대함 두 번이나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자기도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을 위해서, 이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는 명사예요. 이거는 의사소통을 분명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명사, 의사소통이 분명함. 또 뒤에 담대함은 이게 동사인데 용기를 의미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되 아주 명확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갑자기 또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면은 우리가 주저앉잖아요. 말도 안 나오잖아요. 막 낙심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명확성과 용기에 대한 이 부분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이 말씀의 원천 공급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담대히 알리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건 굉장한 용기였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이 되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가라. 걱정하지 말고 바로 왕에 가라. 이런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말씀을 바울이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보게 되면요, 이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미리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가 모든 대적자들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 주겠다.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담대함이, 이런 하나님 주시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요,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2021년도 작년이에요. 작년 기준에 예장 통합에서 교세통계위원회가 지금 성도들의 분포도를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성도들 작년이 21%, 그리고 청년이 2.2%, 청소년 다음 세가 3.8%였어요. 지금 이 정도,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작년이 21%예요. 그런데요, 청년이 2.2%예요.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이제 갈수록 청년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청년이 줄어들어요. 다음 세대 3.8%예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보고마가 2% 미만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보고마가 나라에 2% 미만이다. 그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청년들이요, 미전도 종족으로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잠실에 지금요,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훨씬 많죠. 청년들요. 제가 놀란 게 우리 애들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전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오병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전도 종족된다니까요. 내게 말씀을 주사, 바울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을 명쾌하게 전하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요, 사실은요. 매주 드려요. 제가 말하면 토요일 날 강단 기도할 때 저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왜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날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금요일 하루 종일 기도원에서 제가 말씀 준비를 하고 밤에 내려와서 토요일 또 하루 종일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해요. 또 마무리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준비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학 교수 한 지 벌써 20년 다 돼가요. 여러분, 설교학 교수는 설교를 잘할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설교학 교수라고 설교가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의 핵심 비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론은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했으니까 벌써 제가 영국에서 10년, 한국 와서 벌써 20년 가까이 지금 학생들 가르치니까 이론은 뭐 대충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론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를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듣게 해주시고, 졸더라도 주무시는 분들까지도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확실한 팁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칼럼을 갑자기 내가 읽는다든지, 갑자기 누가 이야기한다든지,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아는 것보다도 이것을 적재적소에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이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법정이라든지 때로는 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장소와 때와 사람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1, 2, 3, 4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복음을 명확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 이걸 읽는다고 해서 저도요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읽어도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보이질 않아 이게. 어떡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제가 설교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수요 설교도 마찬가지,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사 이 기도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보면은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제가 갈등을 어떻게 풀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주님 뭐 어떻게 말씀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 처음부터 그냥 주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묵상하고도 하다 톡톡 그래 이거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불쌍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립시다. 말씀을 잘 깨닫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위한 기도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뭐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사신은 왕의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 복음을 당연히 내가 할 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내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내 정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권능을 받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권능 받아서 뭐 할 거냐는 거죠. 뭐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박사 돼서 뭐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 되리라. 정인 되는 것이 우리가 권능을 받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 감당하려고요. 정인 되려고요.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목적이 되면 있잖아요, 참 인생이 정말 덜의 풀과 같아요.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인생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게 봐도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좋은데 복음의 정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앞부분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권능을 받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정인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요, 사실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날 학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예배 드리고 와야 돼요. 왜요? 요즘 다 열심히 해요. 요즘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하다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3 된다든지 막 수험생 이런 사람들은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잘 보여야지. 열심히 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잘 보여야지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약해지네. 여러분,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들 고3들은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고3이니까 뭐 아이고 좀 기다렸다 대학 가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고3인데 더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거 해놓고, 그때는 이미 늦다니까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와야죠. 왜? 누구 이제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수험생들은요 정말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존 번연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존 낙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시간 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시간을 내셔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만 붙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자녀를 위해서 깨우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 나와서나 기도가 능력이에요. 아멘. 기도가 힘입니다. 아멘.